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지난 주일에는 로마서 7장 24절 말씀으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7장 마지막 절 25절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전체적인 그림을 다시 한번 보면요. 제가 이 로마서를 설교하면서 자꾸 큰 흐름을 자꾸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특히 로마서가 그런데 어떤 한 구절을 전체 맥락을 놓치면 해석하기가 어려워지고 또 잘못 해석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로마서 전체를 자꾸 여러 번 말씀을 드립니다. 로마서 1장에서 4장까지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함과 같으니라. 아주 중요한 구절이고 4장 전체의 중심 키센텐스입니다. 근데 이제 5장부터는 이게 바뀌죠.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이제 우리가 구원받았으니 그 다음에 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기 전에는 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 받는 것이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문제지만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면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문제는 하나님과 화평의 문제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가 시작된 것이 구원이다. 그래서 구원 이후에 가장 큰 과제는 어떻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우리가 유지할 수 있느냐. 이게 신앙생활에서 제일 키포인트입니다. 내가 성경을 어떻게 읽었고 기도회를 했고 뭐 이런 의미가 아니고 그 모든 것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친밀하냐. 그게 안 되면 우리의 모든 신앙적인 노력은 의미가 없는 거죠. 자,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과제인데 문제는 화목한 관계를 가지려면 먼저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죄를 계속 지으면서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절대로 유지할 수 없습니다. 마치 남편이 아내가 가장 싫어하는 행동을 계속하면서 아내와 좋은 관계를 가지겠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를 계속 지으면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가까워지기 원합니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4장까지가 구원이라면 5장부터 8장까지는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이룸에 있어서 우리가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가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화면 좀 보여주시죠. 죄의 문제에 있어서 로마서 6장이 매우 중요한 말씀을 했죠.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합니다. 죄에게 이제 더 이상 구원받기 전엔 그랬을지라도 이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겠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 본문은 되게 중요한 본문이라고 그랬죠. 십자가에 대한 새로운 조명이다. 즉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아니라 또 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나의 옛사람이라는 거예요. 흥미로운 거는 로마서 전체에서 십자가라는 단어가 단 한 번 나오는데 그게 6장 6절에만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의 십자가라는 표현에서 십자가가 나오지 않고 로마서에서는 단 한 번 나오는 십자가라는 단어는 우리 옛사람이 죽었다는 구절에서만 이 십자가가 등장하고 있다는 거죠. 바울이 그만큼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1장에서 4장까지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예수께서 달리신 십자가였어요. 그러나 구원 이후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근거는 우리의 옛사람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힌 이유는 6장 6절이 말씀하듯이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였어요.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달리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다시 죄에게 종로로 탈 수밖에 없다. 그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요, 어떤 객관적인 근거가 필요합니다. 즉,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팩트가 있어야 돼요. 그게 없으면 아무리 내가 믿어도 구원은 없는 거예요. 구원은 주관적인 거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믿음은 주관적인 거라고 말할 수 있지만, 주관적인 믿음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 믿을 수 있는 그 근거가 되는 객관적인 사실이 있어야 돼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이에요. 그래서 객관적인 죽으심이라는 사건 플러스 우리의 주관적인 믿음이 더해질 때 우리의 구원이 일어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죄와 싸워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었다라는 객관적인 근거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객관적인 우리의 옛사람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라는 객관적인 사실 플러스 구원과 똑같이 우리의 주관적인 믿음이 필요하죠. 그래서 6장 6절이 객관적인 사건을 얘기하고 있다면 6장 11절은요. 화면 계속 보여주시면 6장 11절은 주관적인 믿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겨라, 믿어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6장 6절에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 플러스 너도 그러니 그렇게 믿어라. 느껴지지 않아도 너희 옛사람이 죽었다고 믿어라. 십자가에 예수가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것이 내가 객관적으로 보이지 않아도 그렇게 믿어라 하는 것과 똑같은 원리입니다. 여겨라. 구원이 예수의 십자가 죽음 플러스 우리의 믿음이라면 죄에 대한 승리도 우리의 옛사람의 십자가의 죽음 플러스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리고 하나가 더 필요하죠. 두 번째 화면 보시면 죄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6장 13절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자, 이게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한 마지막 단계입니다. 먼저 옛사람의 죽음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했고 두 번째는 우리를 죽은 자로 여기는 것, 믿음이 필요했고 세 번째는요, 우리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알고 믿고 드린다. 이게 6장에서 말하는 되게 중요한 포인트였어요. 알고, 내가 죽은 자임을 알고 그렇게 믿고 나를 드리면 우리는 죄의 종로로 타지 않는다. 그래서 이 6장 이 세 단계를 보면서 6장에서 죄에 대한 문제가 다 해결된 것 같았어요. 근데 7장에서 우리가 이미 보았듯이 이게 죄 문제가 해결이 아직 안 됐습니다. 7장 15절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않고 내가 미워하는 것을 행한다. 22절 이하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벌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단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본다. 죄와 싸움이 있고 내가 패배해서 포로로 사로잡힌 것을 내가 눈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24절 오라 난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지금 패배에 대한 얘기가 7장에 나오고 있어요. 6장에서 끝난 것 같았던 죄의 문제가 7장에서 다시 반복되고 있다. 왜 패배할까? 6장에서 그 세 가지.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은 거 내가 알고 그렇게 여기고 그래 나를 드리면 하나님께 나를 드리면 이제 죄와 승리할 것 같은데 안 되는 거예요. 아는 것, 암과 여김과 드림. 그래서 자 우리가 알고 그렇게 믿었어요. 여겼어요. 여기까지는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마지막 단계인 이 드림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왜냐하면 내가 마음으로는 내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는데 내 몸이 드려지지 않는 거예요.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내 몸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왜 이 마지막 단계인 드리는
부분에 있어서 실패할까? 그 이유를 7장의 나라는 인물이 깨달은 거죠. 그 화면 계속 보여주시면 21절 7장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 내 안에 선과 악이 있어서 이 악이 내가 하나님께 나를 드리고 싶은데 이걸 다 카트하고 막고 방해하는 거다. 그래서 죄를 범하게 한다. 그래서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7장 24절에서 로마서 7장에 나라는 존재는 오라 난 공고한 사람이다. 나는 참 비참한 인간이다. 이 사망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7장 24절 제가 지난주 말씀 전할 때 이게 되게 중요한 거라고 그랬죠. 이게 지금 신앙 없는 사람 얘기 같지. 얼핏 보면 한심한 인생의 얘기 같아요. 예수 믿고 매일 죄 짓고 사는 사람의 고백 같지만 이 7장 24절은 자기의 모든 노력을 포기하는 선언이거든요. 이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는 거 쉽지 않아요. 내가 열심히 하면 되지, 하나님 앞에. 되게 이 수준에서 신앙생활을 많이 하는데 이 수준으로 가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내 모든 노력을 포기하고,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더 해야 할까?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내가 지금 계속 죄에 사로잡혀가는 이 죄와 싸워 매일 패배하고 맞는데 이 모습을 보면서 내가 뭘 못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내가 어떻게 해야 뭘 더 해야 죄와 싸워 이길 수 있지? 하지 않고 나를 포기하고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이제 외부로 시선을 돌리고 있다는 것에 주목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자기를 신뢰하지 않아요. 왜? 내가 다 해봤지만 안 되는 걸 이제 알기 때문에 더 이상 내가 뭘 더 할까? 이런 시도를 하지 않고 나를 포기하고 어떤 구덩이에 빠져서 내가 나오려고 막 노력했는데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야? 누가 나 좀 도와주세요 하고 외치는 게 그 다음 순서 아닙니까? 그거 순서로 넘어가고 있는 거야.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그래서 7장 24절은 나 자신에 대한 완전한 포기, 선언과 함께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음, 도움의 부르짖음이다. 그래서 이 7장 24절은 영적인 신앙생활로 가기 위한 터닝포인트입니다. 이게 어떤 새로운 신앙생활로 들어가는 입구예요. 이 7장 24절의 고백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신앙은 그 전과 그 후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 전은 내가 열심히 주를 위해 그냥 사는 거예요. 그리고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내 힘으로 열심히 살면 되지. 마치 베드로가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했던 그 자기를 신뢰했던 것과 같은 수준에 있다가 3번 부인하고 통곡을 하고 자기 자신을 절대 신뢰하지 않는 베드로가 된 그 전환점이죠. 그 3번 부인한 사건이 그런 의미에서는 되게 중요한 거죠. 오늘 본 7장 24절도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하고 자연스럽게 오늘 25절로 넘어가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누가 도와줄 거냐?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이제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25절 첫 번째 문장인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는 24절 마지막 문장의 질문, 누가 나를 구해주랴에 대한 대답입니다. 나를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실 이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고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자,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가 그렇다면 지금 현재 나로 사망의 몸에서 건져주셨기 때문에 지금 감사하는가?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이거 미래 시제거든요.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말은 아직 건져냄을 받은 건 아니에요. 아직 죄와 승리한 건 아직 아닙니다. 그럼에도 감사하고 있어요. 그 근거는 뭐냐면 사실은 믿음이죠. 오늘 내가 사망의 몸에서 건짐을 받지 않았다는 근거는 25절 마지막 문장, 로마서 7장의 마지막 문장이죠. 이게 7장의 결론이기도 한데 그러므로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여러분 이 마지막 25절 끝이 로마서 7장의 결론이에요. 그런즉 우리말로 그러므로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내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 이게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해결된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근데도 감사하리로다. 그렇게 감사를 하고 있어요. 그 감사의 의미는 뭐냐면 해결은 안 됐지만 이제는 답이 뭔지를 안 거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찾으면 되겠구나. 그래서 감사가 이제 터져 나온 거죠. 아직 죄와 승리하진 않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만을 바라봄으로 통해서 이제는 해결책이 여기에 있구나. 승리의 소망을 생기고 그래서 이제 미래에 내가 승리할 것을 믿기에 감사하리로다 하고 현재 고맙고 감사하다는 표현을 하는 거죠. 이 외부로 우리의 시선을 나에게서 외부로 돌리는 것, 나에게서 주님에게로 돌리는 것은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시선이 잘 그리 안 가거든요, 사람은. 계속 나를 바라보게 되거든요. 나에게 있는 것이 많으면 안심하고 나에게 있는 것이 없으면 불안해하고. 그러니까 기준이 항상 나인데 그걸 이제 끊어버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시선을 돌이켰다. 이게 아주 되게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의 마지막은 로마서 7장의 나라는 존재가 14절부터 나오는 이 나라는 자가 지금까지 고민하고 기도한 것의 결론이에요. 그 결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 이게 여러분 하나의 영적인 사실이에요. 이게 팩트입니다.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고 내 육신은 죄의 법에 순종한다. 이게 하나의 사실이에요. 반대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둘이 내 안에 있다. 내 안에 있는 둘은 항상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 내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서 움직이는데 육신은 죄를 향해서 움직인다. 내 마음과 행동에 불일치가 일어났다. 분열이 생겼다는 거죠. 내가 나누어졌다는 거예요. 둘로. 초대교회 때부터 사람이 둘로 되어 있느냐 셋으로 되어 있느냐, 즉 영혼과 몸으로 되어 있느냐 아니면 몸과 혼과 영으로 되어 있느냐, 이게 논쟁이 있었어요. 2분설, 3분설이라고 그러죠. 2분설을 주장하는 이들은 영을과 혼을 이렇게, 그러니까 영을 혼의 일부분으로 보아서 그냥 영혼 그렇게 묶어서 둘로 봅니다. 3분설은 말 그대로 하나하나를 따로따로 보는 거죠. 장로교가 주류인 우리나라에서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2분설을 옳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3분설을 주장하는 이들도 적지 않아요. 초대교회 알렉산드리아파에서 클레멘트라는 위대한 교부와 아주 초대교회 교부의 최고로 꼽히는 오리겐은 전부 3분설이었습니다. 사실 초대교회 교부 중에. 그리고 앤드류 머레이, 우리가 잘 아는 앤드류 머레이도 3분설을 얘기하고 있고, 19세기 유명한 독일의 구약 주석가인데요, 프란츠 델리치라는 분도 그의 주석에서 3분설을 얘기하고 있어요. 1905년 웨일즈 대부흥, 영국의 웨일즈 대부흥의 주역이었던 펜 루이스 여자인데요, 주부입니다. 이분도 3분설을 정했고, 우리나라에 많이 알려진 영에 속한 사람을 쓴 워치만 리도 역시 3분설이에요. 2분설을 주장하는 분들 중에는요, 3분설 얘기하면 이단이라고 말하는 분도 있는데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왜냐하면 성경이 셋으로 나눈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음 화면 보시면요,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이 혼과 영과 이걸 쪼갠다. 즉 영과 혼을 분리시킨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바울 서신이죠,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표현이에요, 셋으로. 그걸 가지고 이단이다. 하여튼 이 되게 보수적인 분들은 자기 생각과 다르면 다 이단되는데 3분설이 이단이다. 이건 말도 안 되는 넌센스입니다. 다음 화면 보시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에베소서 2장 유명한 말씀이죠. 1절.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구원받기 전에 사람들을 얘기해요. 그럼 그들이 뭐가 죽었나? 그들이 정신이 죽었나요? 그들의 마음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구원받지 않아도 지정의가 있고 마음과 정신이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사람을 몸과 영혼으로만 나누면 이게 참 애매해지는 거예요. 구원받지 않는 자와 구원받는 자의 구별이 없어지는 거죠. 죽었던 것이 뭐냐?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는 것은 마음이 죽은 게 아니고 혼이 죽은 게 아니고 영이 죽은 거거든요. 하나님에 대한 기능이 상실된 거예요. 그 다음 말씀 보시면 아래 제가 말씀드렸죠. 고린도전서 14장 바울이 방언 얘기하다가 한 얘기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마음으로 찬송하리로다. 영으로 하는 기도, 방언 기도를 영으로 하는 기도라고 말하고 우리가 보통 하는 기도를 마음으로 하는 기도라고 해서 영과 마음을 분리하고 있어요. 한 일주일 됐나요? 우리 한 사람하고 운전하다가 우리 한 사람이 이제 기도를 하는데 기도 제목이 있어 둘이 기도 내가 운전하니까 우리 한 사람이 이제 기도하는데 갑자기 기도하다가 방언 기도를 하는 게 우리 아내가. 근데 제가 우리 아내 방언을 많이 들어서 잘 알아요. 어떤 비슷한 그 표현을 아는데 전혀 새로운 단어와 방언을 하는 거예요, 옆에서. 제가, 처음 듣는 방언을 되게 반복적인 단어를 계속 되게 강하게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무 말도 안 했지만 며칠 지나서 알았어요. 아, 그렇게 기도한 이유가 있구나. 방언이 달라진 이유가 있구나. 어떤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 건데 그걸 미리 기도시키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무슨 기도했는지는 저도 모르지만 우리 아내도 몰라요. 본인도 몰라요. 본인이 해놓고 본인이 무슨 기도인지 몰라요. 영의 기도는 기도한 사람도 통변의 은사를 받기 전까지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죠. 그 영의 기도는 내 마음의 기도와 전혀 다른 기도일 수 있어요. 내가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내 생각을 모아서 지정의를 가지고 기도하면 그 기도를 하겠어요? 무슨 기도인지도 모르는 기도를 한 거죠. 하나님만이 들으신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방언 기도는 제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7장 25절에서도 분리현상이 나타나죠.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는데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 고린도전서 14장에서는 마음과 영이 분리되어 있다면 오늘 로마서 7장 25절에서는요. 마음과 육신이 따로 놀고 있어요. 즉 우리 안에 마음이 있고 영이 있고 육신이 있다. 이게 서로 다르다. 그 얘기죠.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인간은 통합적으로 행동하려고 그래요. 생각하는 대로 행동하는 기질이 있고 그렇죠. 그래서 마음과 행동이 일치되지만 오늘 이 죄의 문제로 들어가면 로마서 7장 내가 마음은 원하는데 내 몸은 죄를 짓는 이 분리가 되는 현상을 여기서 경험하는 겁니다. 통합된 인간이지만 3분서를 얘기하든 2분서를 얘기하든 사람은 통합적으로 행동하게 돼 있는데 일관성 있게 이런 분리 현상들이 중요한 순간에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5절은 로마서 7장의 14절부터 시작된 나라는 인물이 자기 안에 생기는 죄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깊이 고민하고 관찰하고 기도하는 그 결론입니다. 최종 결론이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 이 결론, 로마서 7장의 결론,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는 게 로마서 7장의 나라는 인물의 개인적인 문제입니까? 아니면 보편적인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문제입니까? 보편적인 문제예요. 모든 그리스도인들 안에는 두 개의 본성이 있다고 그랬죠. 원 네이처가 아니라 투 네이처스. 하나님이 구원받을 때 주신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있고 예수 믿기 전에 살았던 옛 사람의 본성이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 믿을 때보다 고민이 더 많은 거예요. 하나의 본성만 있을 때는요, 꺼리낌 없이 살았는데 예수 믿고 나서 고민이 많은 거죠. 자꾸 뭔가 부딪히는 것들이 많아져요. 두 개의 본성이 있습니다. 거듭난 본성은 하나님의 법을 섬기는데 죄의 본성, 육신은 죄의 법을 섬겨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신앙이 새로워졌다는 것이 우리 육신이 새로워지는 거 아닙니다. 영적인 신자는 육신도 영적이 된다? 그런 거 아니에요. 바울이나 그 어떤 성인들도 그들의 육신은 항상 죄의 법을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18절에 말했죠.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내 육신에 선한 것이 없다. 육신은, 바울의 육신도 선한 것이 없어요. 위대한 성인의 육신도 선한 것이 없어요. 누구의 육신에도 선한 것이 없습니다. 영적인 신자가 된다는 것이 육신이 변하여 다른 사람보다 더 영적인 육신이 된다? 전혀 아닌 얘기예요. 영적인 육신이란 말이 나올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3장 6절에서 예수께서 니고데모에게 이런 말씀하셨죠.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이때 육이라는 것은 오늘 본문의 육신과 같은 사르크스, 헬라어 똑같은 단어예요. 즉 육신은 육신을 낳고 영은 영을 낳는다. 마치 사람이 사람을 낳고 개가 개를 낳는 것처럼, 사람이 개를 낳을 수 없는 것처럼 육신이 영적인 것을 낳을 수 없어요. 육신은 항상 육신이에요. 누구의 육신이든 그는 항상 죄를 따르게 돼 있다. 오늘 이 로마서 7장 마지막의 결론이 그 중요한 사실을 발견한 거죠. 육신은 이게 타락한 본성이거든요. 다음 화면을 보시면요. 로마서 7장의 나라는 인물이 처음에 이렇게 말했죠.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한다. 이거 도대체 뭐야? 왜?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않고 미워하는 것을 행해. 이거 어떻게 된 거지? 본인도 몰라요. 그러다가 같은 화면 아래쪽 보면 21절.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느니. 자, 여기까지 이제 온 거죠. 선을 행하는 나에게 악이 있다. 아, 악이 있어서 그렇구나. 여러분 혼자서 뭘 결정할 때는요 갈등이 없지만 둘만 생기면 갈등이 생겨요. 왜 부부가 갈등이 많아요? 혼자 사는 사람은 그런 갈등 안 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야. 먹고 싶은 거 먹고 자고 싶을 때 자고. 근데 같이 살면 왜 그런 거 먹냐? 왜 지금 일찍 자라? 뭐 계속 갈등이 생기잖아요. 내 안에 하나가 있을 땐 괜찮은데 둘이 있으니까 갈등이 많구나. 죄를 짓는구나. 이거 내가 깨달았다. 그리고 결론이 25절이죠.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 내가 둘로 나눠졌구나. 전혀 다른 내가 있구나. 그래서 내 안에 구원받은 자의 영적인 상태는 한반도 상황과 같아요. 한반도 안에 두 개의 정권이 들어온 것처럼 내 안에 두 개의 흐름이 있습니다. 두 개의 본성이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께서 기도하실 때, 피땀 흘리면서 기도하실 때 와보니까 제자들이 계속 자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이거죠.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너희들이 마음으로는 기도하고 싶은데 육신이 약해. 그때 말한 육신은 물론 인간의 몸이에요. 오늘 로마서 7장 25절 마지막 말씀.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자, 이 마지막 절을 예수님식으로 말하면 이거예요. 마음으로는 원이로되 육신이 악하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이야.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한 게 아니라 악해.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원하는데 왜 자꾸 죄 짓느냐? 내 육신이 악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육신은 절대로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습니다. 내 육신이지만 내 말을 안 들어요. 내 육신이지만 악합니다. 아무리 내 거라도 다 옳다고 하면 안 돼요. 이 정치적 논쟁에서 자기 편이면 다 옳다고 얘기하는데 사람들이 미쳐가는 거죠. 사실은 정상적인 이성 판단 기준이 없어요. 제 결론 마무리를 하면요. 로마서 6장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죄라는 단어와 죽었다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6장 1절에서 13절까지 각 매 절마다 죽었다라는 단어가 나와요. 1절, 2절, 3절, 4절, 5절, 13절까지 계속 죽었다는 단어가 나오고 6장이 23절로 되어 있는데 죄라는 단어가 또 16절에 나와요. 그러니까 6장의 키워드는요. 죄라는 단어와 죽었다예요. 두 단어인데 이걸 한 문장으로 만들면 6장은 뭐냐?
내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 이게 6장이에요. 로마서 7장은요. 가장 많이 나온 단어가 법이라는 단어입니다. 법. 25개 절인데 25개 절이 있는데 7장에 16개의 절에 법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또 두 번째 많이 나온 단어가 7장에서 죽었다라는 단어 10개 절에 걸쳐서 나오고 있습니다. 7장은 한마디로 뭐예요? 내가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예요. 자, 보세요. 6장에서 죄에 대해서 죽었어요. 7장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자, 5장에서 8장 전체에서 초점은 죄와의 싸움에서 내가 어떻게 이길 것인가 인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내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 6장 아니었어. 그럼 그 다음 장 7장이 왜 필요할까?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이게 죄와 싸워 이기는데 왜 필요하냐? 왜 7장에 계속 율법에 대해서 죽은 이슈가 전반부에 나오느냐 하는 거죠. 6장만 있으면 될 것 같은데 죄에 대해서 죽은 걸로 끝날 것 같은데 왜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것이 하나의 7장 전반부에 것으로 가득 차 있을까? 여러분,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또는 율법에 대해서 살았다 그럴 때 율법에 대해서 살았다는 것은 뭐냐면요, 내 힘으로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는 거예요. 율법에 대해서 반응하는 거예요. 그게 살아있는 겁니다.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은 뭐냐? 내 힘으로 율법을 지키려고, 말씀을 지키려고 내 힘으로 애쓰는 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은 나 이제 더 이상 내가 말씀을 지키려고 내 힘으로 말씀을 지키려고 애쓰지 않다가 아니라 내 힘으로 말씀을 지키려고 애쓰는 것을 포기한 겁니다. 그게 율법에 대해서 죽은 거예요. 그게 오늘 24절이라고 했죠. 오라 난 공고한 사람이다. 누가 나를 좀 건져줘. 7장 24절에서 What shall I do?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내가 뭘 해야 돼? 하지 않고 Who shall deliver me? who로 바뀌었어요. what에서 who로 바뀌었다고 그랬죠. 이건 뭐냐? 이제는 내 힘으로 뭐 하려고 하는 거 포기했어. 이게 율법에 대해서 죽은 거예요. 여러분, 죄에 대해서 죽는 것과 함께 율법에 대해서 죽어야만 죄와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율법에 대해서 죽지 않으면 계속해서 내 힘으로 죄와 싸워 이기려고 애를 쓸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주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싸울 생각 안 하고 내 힘으로 율법에 대해서 살아있기 때문에 내가 뭔가 하려고 그래요. 내 의지를 다해서 베드로처럼 최선을 다해서 내가 주님 배반하지 말고 말씀 지켜야지. 근데 죄와 승리하려면요, 아이러니죠. 모순된 죄와 싸울 생각을 버려야 돼요. 내 힘으로 싸울 생각을 버려야 돼요. 그게 율법에 대해서 죽은 겁니다. 6장에서 죄에 대해서 죽은 것과 7장에 율법에 대해서 죽은 것이 합쳐져야만 8장의 승리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가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7장의 마지막 25절의 결론은 결국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내 힘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전적인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거예요. 그리고 발견한 사실은 내 안에 두 개의 본성이 반대되는 본성이 있다. 내 마음과 육신이 함께 존재한다. 여러분, 로마서 7장 오늘 우리가 마지막 끝내면서 로마서 7장은 아직 죄에 대해서 승리하는 법을 말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들을 발견했습니다. 그게 7장의 공헌이에요. 로마서 7장에서 발견한 것이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내 힘으로는 절대로 죄와 이길 수 없다 하는 걸 발견했고요.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직 주님 예수 그리스도만이 승리를 줄 수 있다. 그것을 발견했고, 세 번째, 내 안에 있는 육신의 본질을 발견했어요. 이 육신이 악한 거구나. 육신은 죄의 법을 섬기는구나. 이 육신은 때려 죽어도 하나님 말씀 안 듣는 존재구나. 그걸 내가 육신을 바꿔서 육신으로 뭘 하려고 했던 것이다, 허사구나를 발견한 것이 로마서 7장에서의 발견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발견은 죄와의 승리를 위해서는요, 필수적인
발견들입니다. 이 발견이 없었더라면 이 로마서 7장의 세 가지 발견, 내 힘으로는 안 된다.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된다. 내 육신은 항상 악하구나. 이걸 발견하지 못했더라면 죄와 절대로 이길 수 없고 속아서 살았을 거예요. 육신, 내 편이 아닌 육신과 함께 열심히 죄와 싸워 이겨보자. 이 허공을 치는 노력을 계속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런 발견으로 이제 8장에서 이제 초점이 하나로 분명히 나타나면서 죄를 이기는 본문이 이제 8장에 나오기 시작하죠. 1700년대에 영국의 목회자였던 윌리엄 로메인이라는 목회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참 의미 있는 말을 했어요. 로마서 7장으로 인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저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로마서 7장으로 인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이 고백은 로마서 7장에 무슨 의미인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실 그래요. 제가 이렇게 설교를 계속 자세하게 하지만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것에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은요, 이런 말씀 다 지겨운, 그렇게 복잡해 이렇게 하고 말 거지만 내가 죄와 싸워서 이기겠다는 의지가 있는 분은요, 이 말씀이 분명히 도움이 될 겁니다. 로마서 7장으로 인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이거는 아무나 이렇게 이런 찬양을 할 수 있는 거가 아니에요. 로마서 7장의 의미를 완전히 파악했을 때만 로마서 7장으로 인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이 찬양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제 로마서 7장 14절에서 시작된 이 하나의 한 문단이 끝나죠. 오늘 25절에서 끝났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결국은 이제는 육신의 문제야. 육신은 항상 죄의 법을 따라가. 그러므로 이제 육신은 나의 원수야. 난 이제 육신과 싸워야 돼. 이런 인식이 생겼다는 것이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의 이제 시작입니다. 이 의식이 없었더라면 계속 육신과 함께 뭔가 될 줄 알고 간첩인데 나 앞에서는 친구인 것 하지만 사실은 내 정수 때리는 게 육신인데 이게 내 육신이라고 그것도 내 거라고 이렇게 포섭하고 함께 하려고 했던 모든 시도를 포기하고 이제 8장에 들어가면요. 육신에 대해서 아주 배타적인 부분들이 계속 나올 겁니다. 이게 7장의 공언이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하고 로마서 1장을 시작했던 이유는 사실은 이 8장까지가 핵심이었어요. 이 부분까지는 여러분과 나누어야 되겠다. 9장 이후는 좀 다른 얘기지만 여기까지는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여러분 이 말씀을 지금까지 드렸고 이제 오늘 7장의 마지막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도 개인적으로 제가 권하는 바는 로마서 7장을 한번 다시 자세히 보시면서 이렇게 7장 전체를 한번 묶어서 보시고 더 좋은 건 5장, 6장, 7장, 7장까지 이렇게 보시면 더 좋겠지만 여러분 오늘 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 죄와에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 라는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 이 부분을 깊이 묵상하면서 여러분이 정말 죄와 싸워 승리하는 경험을 하는 단계로 나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